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저희도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한 발, 이 세상에 한 발 걸치는 어중간한 신앙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만의 마음에 품는 주의 백성과 주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 제도에는 제사 제도가 4가지가 있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번제는 우리의 굴복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거듭나고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것은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서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이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미래 올 십자가를, 미래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상징적으로 주신 의식을 행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실제 앞으로 오실 그 실제 원형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미리 구원을 받고 미리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해놓으신 구속의 역사와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믿음이 모아지죠. 특히 번제는 또 한 가지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건 trespass offering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제 sin offering과 trespass offering은 사실 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데, 그것은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자기 죄를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죄를 고백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죽이고 그 피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이죠. 그러나 속건제는 뭐냐면 똑같이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웃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든지, 아니면 성소의 거룩한 물건을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 남에게 거짓 증거한 것보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정말 빼앗아 가지고 어디 도망가서 사기를 쳤다가 뭐 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과 특별히 관계가 있을 때, 땅과 토지와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속건제를 드릴 때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해 주는 일이 거기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할 때 100%를 보상해 주고 거기다가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120%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 경험을 속건제라고 구약 성령의 성소 제도에서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매일의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사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또 속죄를 드릴 때 또 어떤 땐 화목제를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화목제나 번제는 우리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내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의 옛 생애를 내가 정리하고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굴복하고 포기합니다. 이제 내 생애를 주님께 새롭게 완전히 바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새로운 생활을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번제고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침에 번제 제물을 하나를 계속 태우고 또 저녁 때 또 한 마리를 태워서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24시간 동안에 이 성소의 번제단 위에서 번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멀리서 저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성소 뜰에서 올라가는 그 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여 나의 생애도 저렇게 완전히 연소되고 태워진 바 되어서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태워져서 계속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번제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영적으로 드릴 예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 생애와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월십이에요. 월십. 진정한 우리 영적인 예배는 내 삶 자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내 생의 모든 부분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계속 변화함 받으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고요? 희생하고 주의 뜻이면 하고 내 의지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도 주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고 주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소원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고 그렇게 이제 성령은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 얻었으나 내가 현재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 뭘로? 주님의 사신 것처럼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나도 동참하여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내가 옛생애와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죠. 근데 주님과 함께 삶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라. 주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용서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용서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도둑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생애가 내 것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했지만은 내가 이미 했어요. 이미 뭐가 이미 나갔습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데미지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데미지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기고 문제가 이미 저질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독이 깨지지 않고 한 번도 물이 엎드러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요? 예수님의 죄 짓지 않으신 그 생애, 산 생애가 그 산 제사가 내게 와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산 것처럼 나를 대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내게 어떻게 이르러오는지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제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이제 봐주시는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용서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못을 죄를 지었는데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면서 그 깨끗하게 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를 내 것이라고 대치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용서예요. 내가 쌓은 것들, 남을 친 것들, 남을 못 살게 군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흠없는 깨끗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만 가지는 마음의 평안과 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책감이 있고 괴롭고 어떨 줄 모르다가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죠? 또 인간들끼리는 화목하고 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쉼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에 의로움이 생긴 다음에 평안이 생기죠. 조용해지죠. 예? 불안하지 않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의가 내게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그 산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 제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생애가요, 우리의 죄된 생애를 대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시여, 내가 이젠 다시는 과거의 옛생으로 돌아가지를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헌신과 약속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주님의 거룩한 흠없는 의가 내게 대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나의 회개와 나의 고백과 나의 서원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요. 속죄제를 드릴 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같이 드려요. 번제는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애는 주의 것입니다. 내 위장이 주님의 것이고 내 귀가 주님의 것이고 내 눈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 내 손과 발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산 제사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용서와 구원이 내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 제사를 드릴 때에 한 약속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약속한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다 한번 좀 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다음에 또 어디에도 합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에도 합해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과거의 옛세에 대해서 잘못 살던, 내 뜻대로 살고 이기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나를 위해 살던 생애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은 다음에 이젠 주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위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려 하면 했어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 생애가, 옛 죄의 속성과 그 파워가 나를 더 이상 주장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는 산 제사이다. 나의 생애는 산 제사이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양과 염소를 아니면 숫송아지를 갖다가 우리가 제물로 드렸으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부터 매일매일 사는 것이 산제사이라. 산제사. 우리의 몸과 우리 먹고 마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과 보는 것들과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명상하는 것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과 꿈꾸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의 충동과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의 지체 불의에 의롭지 못한 그런 무기로 기구로 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런 것을 위해서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결심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산제사라고 여기에 잘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산제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게 영적 예배예요. 매일 드리는 것이요. 내가 어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산제사예요. 제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살면서 산제사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받아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거듭나고 이제부터는 쫙 그냥 한 길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동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마귀가 주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당신의 종입니까? 저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나 아직 안 끝났다. I'm not finished with him.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저 끝에 희망과 맨 마지막에 꼴이나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지.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막 헤매다가 깨닫고 주여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믿음이 자라요. 그 자라다가 어떻게 또 실망할 때 또 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자랄 때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올라가. 그렇죠? 어떤 때 남에게 잘못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더 낙심하고 또 실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어떻게, 고다면 어떻게 조금 더 자라. 그렇죠? 비가 오고, 뜨겁고, 힘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싹이 자라잖아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또 한 번 또 꼬꾸라지면 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자랐어. 나중에, 여러분,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와서 보면은, 우리 집 감나무가 이렇게 금방 컸어? 야, 오이가 이렇게 컸네, 금방?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계속 발전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 계속적인 영광으로 변화받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매일매일 산 제사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너무나 무한하신 희생을 인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쉼과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위한 의의 기구로 사용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성장케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며 사귀고 대접하고 사는 모든 것들 산 제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